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정말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의 소식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기뻤던 일들 각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를 만났을 때를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식 태어날 때가 가장 기뻤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출세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기쁨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가 턱 빠지게 웃는, 정말 너무 웃다가 턱을 빠져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는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웃다가 턱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다가 하고 배우면 얼마나 기뻐서. 국가적으로도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날에 기뻤습니다. 민족적 굴욕이 없어진 약소국의 서름에서 해방이 된 것이 숨죽이며 살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일본과 독일이 너무 욕심을 내라 패망을 한 것이죠. 이처럼 세계사를 보면 강대국에 눌려서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한결같이 조국의 해방. 이게 사실은 우리도 통일이 되면 더 좋고 나만의 국농분열이 크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권을, 땅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나가보면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끝날 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서 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맨하튼 거리에 해군 병사와 간호사가 키스한 장면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는데 서로 생명부지에서 하는데 길가에서 끌어안고 이 키스한 장면. 지금도 미국 그 해군 샌드웨이브 항해 가면 그것도 동상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끝나기를 고대했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가 이제 끝났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로 기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 국민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잖아요. 그 기쁨의 증거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이듬해 출산율이 10%가 올라가고 있어요. 청춘 남자들이 막 밤새 막 코리아 박수 치다가 그 기쁨이 출산율까지 10%. 그래서 그 세대를 월드컵 베이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처럼 기쁨은 사람의 삶을 역동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낯선 곳으로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찾아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인류 역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만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이렇게 바뀝니다. 연호가 일본도 따로 쓰는 나라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2020년 12월 25일 이걸 안 쓰는 민족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장가를 위대한 역사학자로 알려진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 기록에 있어서 석가모니, 시저, 마호메,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은 석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알렉산더, 모하메드, 나폴레옹 7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지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류 사회의 최대의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영향을 끼친 분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선한 것들, 남녀 평등, 노예 해방, 어린이 존중,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사랑과 평화 운동이 일어나고 산만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와서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기업자 교회였잖아요. 여자는 다 따로. 그런 것이 하나가 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우디를 보면 이제 여자들에게 운전대를 잡으라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투표권을 주님 많이 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분수령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3대사는 출생과 죽음과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진학, 취직, 출산, 승진 등을 큰 사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생애도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운명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려서 아프면 우리 엄마가 그냥 옆에서 용하다는 테리다가 손을 비비고 뭐하고 우리도 없어서 못 먹는 밥을 해서 밖에다 버리고 그 신들 준다고 했잖아.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홍동백서 차려놓고 흉고 유인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 그 영을 위해서 저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변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 미움보다는 사랑, 이 분열된 사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면 우리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이고 위대한 결단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일대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온통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 주님을 믿고 나니 바뀌게 되었잖아요. 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지만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데 쓰임받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세계사도 흘러가요. 오늘 이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실 금년에는 예배드리기도 힘든 날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전야제를 성대하게 하는데 오늘 현실은 전야제는커녕 모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래도 정부에서는 작은 교회를 많이 배려해서 모든 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만 큰 교회들은 몇 달 예배 안 드려도 금방 해도 그래요. 근데 30명 미만, 20명 미만은 치명적으로 이게 교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촬영을 명분으로 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내가 힘들고 그러면 안 나오기는 되지만 지금 상태는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거야. 적은 교회들 위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 말세에는 이보다 더 큰 미래를 알 수 없는 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통제사회가 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막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러는 것은 이게 통제사회의 전조가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갈수록 말세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통제사회가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과 또 인류의 전체적인 이런 현상을 잘 구분하면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사의 가장 큰 일을 사회의 약자인 목동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오늘 목동들은 소시밭치게 놀랐습니다. 평소처럼 양을 치고 저녁에 이르러 양을 우리에 넣은 다음 늑대든 야생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의 햇빛보다도 강한 빛이 되다. 목동들이 얼마나 놀랐겠냐.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 이거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저도 어쨌든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 저녁에 애들 5명이서 뭘 하러 갔다고 했지. 갔는데 어쨌든 5명이 동시에 무슨 불빛을 보고 햇살에서 막 벌벌벌벌 기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동네로 도망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막 부르르 뜨니까 그 아저씨가 좀 너무 놀라지 말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아저씨 얼마나 놀랬던지 그 아저씨 너희들 잘 가. 이게 언덕에서 이제 가 괜찮아 하면서 담배를 피는데 담배 불 보고도 놀래가지고 막 기절초풍을 했어. 그 뭐 시골에서는 도깨비불이다 무슨 불이다 하는데 그런 건 5명이서 동시에 봤다니까. 그러고 막 발발거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이 진동하고 천사들 빵바람하고 막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이 목동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대낮의 햇볕보다도 강한 빛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기절초풍한 일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놀라서 정신줄을 놓은 목동들을 천사들이 진정시키고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려왔다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시는데 너희들에게 증거를 가르쳐 주겠다. 이야, 대단한 일이죠. 이처럼 첫 성탄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들판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구세주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가장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건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모두는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여전히 메시아 즉 구원주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크게 놀란 상태에서 진정이 되어 사실을 받아들인 목동들은 오늘 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을 어떻게 행동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보자 하고 우리가 가보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해서 가자고 했다는 것은 양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그 자리에 놓고 갔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노인 아기를 찾으사라고 했습니다.
간 것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가서 대충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임을 늘 알아야 됩니다. 늘 세상 일에 앞서 있으면 우리는 평탄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일종은 걱정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총, 즉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들었으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일 반복되는 삶인데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미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는데도 살아있을 때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목자들의 이야기가 20절에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감격적인 찬양을 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보았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시편 33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요. 그리고 의인이 할 바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우리가 성가대가 귀한 것은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시편 69편은 함소를 드린 것보다 찬양하는 일이 더 귀하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또 다른 그룹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에게 직접 계시는데, 하나는 나빠나진 목동들에게, 하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호련히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징조를 알아챕니다. 메시아 오심을 연구하고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이상한 큰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별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한 끝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한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참빛을 발견한 기분. 그러니까 로마는 평화를 안겨준다고 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은 아무락이 짝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이 황제께 경배하라는 것이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는 세상을 짓밟으며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 어둠의 때에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희망의 빛을 온전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당시는 로마지만 이 세상에 빠지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누구의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우리가 마음을 정한 마음 창조해서 정직한 영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은 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빛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전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동방박사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힘만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방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방황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더 크고 내 욕심이 앞설 때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에 찬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갈 때 추워도 어긋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짐의 무게에서 해방이 된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니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큰 행복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합니다. 내가 입이 만 개라도 그 입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께 세상 말로 꽂힐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부여하게 하신다 이 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의 능력을 전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갚는 역사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병든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가면 우리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동방박사는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별만 보고도 만왕의 왕이 나타났음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이 혼탁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감동만 받아도 기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 정말 나와 하나님이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주저합니까? 내가 무엇을 거침돌이 있겠습니까? 담대히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땅한 걸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범죄와 재난과 사고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이 설교 작성한 날입니다. 유럽은 영국발 입국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종이 영국에서 발생된 것. 이게 화요일인가 그럽니다. 어제는 남아공에서는 또 다른 변종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5인 이상 모임금지 스키장 관광명소 폐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보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요. 오늘은 1200명이 더 넘었다는 여기 동부구치소 가까이 있는데 구치소 다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전파되니까 거기에 지금 뭐 엄청 많은 사람 구치소 안에 지금 수감자들 사이에 전염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들의 메시지가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선교적인 사명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던 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파하기로 원하십니다.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 선교만 담당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1월부터 한 3개월간 또 2분이 나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이 그럴 때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나가야 될 때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전 성도가 전도자가 되고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것을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이 빛을 갚을까? 귀한 선교적인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 우리가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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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합니다.